그러나 나는 꿈이 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이 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이 있다. 남쪽 엘라바마 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지리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라 안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정찬의 빌라도의 예수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정부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파견이 됩니다. 전임자였던 그라투스가 임무 교대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유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건 바로 꿈입니다.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 그들의 천년왕국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 유대 통치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 사람은 체포할 수 있고 처형할 수 있지만 꿈은 체포할 수 없고 처형할 수도 없으니 말이요. 새해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그의 삶 자세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께도 중요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꺼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꿈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맞이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꿈이 세상이 말하는 헛된 망상이나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런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승산이 없자 항복을 하고 말죠. 그때 그의 나이 18세, 18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 만에 10,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가 텔아빕에서 살게 됩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서 20살의 청년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지요. 어느 날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계곡 가득히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뼈들의 상태가 완전히 말라 있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이 메마르고 완전히 강팍해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가죽이라도 남아있거나 수분이라도 좀 남아있다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살려볼 요량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정말 절망을 몸서리치듯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곧 절망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이것을 도대체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절망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화평이 깨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이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결국은 혼자 남게 되어서 더 고독해집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생겨나는 거지요. 두 번째로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걱정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사람의 걱정 중에 95%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면 더 많은 걱정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절망의 싹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를 사방이 꽉 막힌 어떤 절벽으로 세워버리죠. 빈틈이 없습니다. 오직 부정적 결과만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IQ, 지능지수입니다. EQ, 감성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SQ, 관계지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고 사회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Q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폴 스톨츠라는 분이 내세운 이론인데, 역경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환난이 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환난이 왔죠. 요셉에게도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만 붙들고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환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자 원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도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죠.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려고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환난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내게 절망이 찾아왔는가? 그 절망의 앞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생기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생기는 내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도 생기가 들어오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이 생기, 성령이 찾아오시면 모든 절망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장래일, 꿈, 이상, 이런 것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내가 내 신을 부어줄 때, 곧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버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아무리 마른 내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한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생기가, 마른 뼈에 생기가 돋듯이 삶의 의욕이, 삶의 욕구가, 그리고 희망이, 소망이, 행복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사모하자. 사모하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갈급해야 하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죠. 정말 성령을 갈망하면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정말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삶에도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간절히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무엇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잖아요. 청소부터. 그렇지요? 교우들 집에 신방을 가면 다들 깨끗하게 탁 해놓고서는 마치 나는 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계시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고해성사 하듯이 목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청소했어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손님이 와도 청소부터 하는데,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신 성령님 오시는데 더러운 마음과 정말로 죄된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실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모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또는 모르고도 지은 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지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늘 교제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 네.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 삶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계획과 내용을 다 내어드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 성령님 불러놓고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행동한다면 그건 성령을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큰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상징하는 힘, 권능을 말합니다. 큰 힘이 생겨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워, 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들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여겼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18세기 존 웨슬리의 성령운동으로 그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다시 소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되살아나는 것, 그 역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무디의 성령운동으로 세계대전 후에 허무와 회유에 사로잡혔던 미국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일도, 그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제강점과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정말 세계에서도 손꼽는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교회의 부흥과 성령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성령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성령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조차도 다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돋아나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지요. 그때의 선택은 절망적인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절망조차도 소망으로 바꾸신단 말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유방 쪽에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선생님 생각할 때는 유방암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숨뿐이지요. 예? 그리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좋지 않다면서 조직을 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오니까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오라 그랬어요. 예.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검사 결과를 받는 게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요
새벽에 나가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같이 가.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기를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가고 싶다니 어떡합니까? 아픈 아내가 가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 이끌고서는 부인을 옆에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나왔지요. 태워주고 다시 가긴 좀 못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새벽 예배 같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같이 들어가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요,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안수기도를 하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 아픈 부인, 여자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성도들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서는 눈을 뜨고서 앞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안수하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목사님이 손을 얹는데 손은 2개인데 말이죠, 손이 4개가 보이는 거예요. 손이 4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인 거지요. 성령님 손인 거지요. 할렐루야. 2주가 지나서 조직검사 결과 통보받으러 갔는데 의사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암이 진행되어서 암덩이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적인 진단, 의사의 판단은 그냥 무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집사님 남편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은 장로님까지 돼가지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아픈 것들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냥 막연히 답답해하고 절망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느냐 안 찾아오시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내 현실이 팍팍하고 내 현실에 고민거리가 많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강팍해 있고 메말라 있고 마른 뼈와 같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돋아나고 거기에도 살이 붙고 그가 되살아나서 호흡하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여러분이 막연히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수심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절망으로 부딪혀오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만나서 이것이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에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늘 꿈꾸고 맛보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